합장한 두 손이 맞닿아 하나를 이루듯 사부대중이 함께 불국토를 이루라. 대중 앞에서 언제나 자애로우셨던 은사스님. 불자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뛰어가던 스승님의 맑은 눈빛. 그 눈빛은 제자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빛으로 남았다. 제가 출가를 70년에 했습니다. 그때에 그때 당시는 홍도 스님이시라고 방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범어사 재물을 하셨어요. 그 스님과 인연이 됐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저를 안내를 해가지고 범어사로 갔었고 범어사에 행자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스님과 인연이 됐는데 수계를 받고도 한 6개월간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때 저희 스님께서 총무원의 총무부장으로 아마 계셔서 바쁜 일 때문에 내려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6개월 만에 뵀는데 6개월 만에 아마 수계 계명을 받았을 겁니다. 지홍이라고 하는. 그때 처음 뵀는데 그때 처음 뵀을 때는 뭐 저희들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해서 이 스님의 그 조난을 이렇게 자세히 바라볼 수도 없었는데 어떤 이렇게 처음 뵀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그 청정하시다, 깨끗하시다 그러한 인상이 지금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는 지혜스럽다 이렇게 해서 좀 표현을 해서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말로는 막 샤프하다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님을 처음 이제 뵌 것은 1971년 스님께서 범어사에 계실 때입니다. 당시에 그 방울 스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셨던 홍도 스님의 소개로 제가 이제 범어사에 찾아가서 뵙게 됐고 또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기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을 이제 하게 됐는데 스님의 처음 뵀을 때 느낌이라고 할까 제 나름대로 인상은 마치 학처럼 탈속하신 그런 이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그 이후라기보다가 그러면서도 아주 그 맑은 바람 같은 늘 언제 뵈도 이렇게 참 고결하신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스님 곁에 살게 됐죠. 광발보리심 서구일체 중생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고 저는 저 스스로가 이렇게 스님 가르침 속에서 자라면서 제 온몸에 스님의 손때가 묻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그 스님의 손때가 이렇게 묻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광발보리심하라, 서구일체 중생하라, 널리 보리심을 일으켜라.
또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 그 두 가지 이제 마음을 갖게 한 것이 어쩌면은 스님의 출가자의 기본 자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신의 제자였던 상자였던 저에게 그 가장 스님 자신의 그 흉중의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님이 이미 입적하신 지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스님을 이렇게 떠올리면 광발보리심하라, 서구 일체 중생하라,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 192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스님의 청년기는 한국 사회의 격동기였다. 일제 강점기는 막을 내렸지만 나란 많은 이들의 삶은 궁핍하고 밀물처럼 몰려드는 서구 문명으로 전통과 역사가 도외시되던 시기였다. (1950년) 부산 범어사에서 은사 동산 스님을 만난다.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인 30세에 구족계를 수지한 광덕 큰 스님은 1974년 불광법회를 창립하고 1981년 불광사를 열어 도심포교에 매진했다. 이제 수행자들이 여럿이서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 앞에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지저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시끄럽다, 어떻게 쫓아도 또 날아와서 또 지저귀고 하니까 그 수행자 중에 한 명이 스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정이 얘기를 하고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그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던 스승이 그 새에게 깃털을 하나만 빼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봐라. 그러면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수행자들이 짹짹짹하고 새가 또 우니까, 그래서 새야 내가 너희 깃털이 하나 필요한데 다오 이랬더니만은 한 몇 번, 두세 번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오지 않더랍니다. 그 새의 깃털은 철마다 이렇게 받고 있고 갈아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려야 될 깃털도 누가 달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것이 그 교훈인데, 또 하물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옳지 않은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늘 이렇게 스님께서는 공양 후에 이제 산책을 하셨던가 봐요. 어느 날 이렇게 가니까 그 진달래가 아주 활짝 이렇게 펴서 그걸 보시고는 이제 불광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오늘 시간 있느냐, 지금 진달래꽃이 한창이니까 와서 한번 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일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내일이면 늦으리 전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이면 늦으리. 딱 그 한 말씀에 저는 꽃구경이에서 내일이면 늦으리라고 하는 것보다가 인생의 모든 어떤 일들, 특히 도 닦는 일들, 부처님이 일을 하는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늦은 것이고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발견하신 진달래 꽃밭을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광법회 창립할 당시에 그 우리 불교 교단 상황은 매우 그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스님께서도 그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시고
종단에 열심히 그 일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현장에 헌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70년대 초반에 그 우리 종단 불교의 상황은 이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산중에 사찰이 다 유치해 있고 시중에 사찰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중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고, 대중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중의 문제, 대중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중생의 고통을 갖다 해결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불교의 본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서구 문화가 이제 범람을 하면서 우리 민족 정신 문화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위기적인 그 생각을 하시고 불교의 포교, 대중 포교에 나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도심 포교당 건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또 그 관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때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개척된 교회들이 있었는데 도심 포교, 사찰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심 포교당을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매우 대중들에게 인식이 별로 돼 있지도 않고 저런 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도심 포교당을 건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처음에 이제 불광이 출발할 때 대각사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각사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새빵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새빵살이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광법회가 창립을 하고 법회를 운영을 할 때 그때의 불광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또 새빵살이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런 것 상황 속에서 대중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전용 공간을 하나 만들자. 불광 사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시작된 불광법회. 불광법회를 연 광덕 스님은 행정구역별 신도 단위 조직인 법등을 꾸렸다. 세대별 지역별로 나누어진 법등은 자발적으로 법회를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다.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가정 모임이었다. 가정이 부처님 품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끝없는 바람 일행을 통해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힘으로 불국토를 일구자. 불국토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현하자는 불광법회 운동은 큰 스님의 신념이 일군 도심 포교의 전형이었다. 저희 은사 스님은 이제 반야라고 하는 그 사상을 근거로 한 순수불교 운동이라고 이렇게 그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수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부처님 당시의 근본불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아닙니다. 그 인간의 본래의 그 모습, 즉 불성을적 존재이며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그 모습에 이제 착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반야 바라밀, 반야 사상, 즉 반야의 지혜, 이것을 깨달아야 그 무한한 가능성이 이제 자기 생활에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반야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라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보살행이죠. 보살행. 보살행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깨닫고 또 보살행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가꾸고 사회 역사를 가꾸어서 불국정토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광사상의 운동이며 불광사상 운동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네. 본래 완성자. 누구든지 완전 무결한 진리성을, 무한 능력을 그대로 완전히 갖춰져 있는, 네. 더할래 더할 수 없는, 말하자면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분이 완성자라고 하면 만인이 부처님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 깨달으라 하는 것은 스스로 그걸 승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 자신이 못난 자가 아니고 고백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가 아니고 불행한 자가 아니다. 너는 행복하고 지혜 있고 용기 있고 성공할 사람으로서 이미 결정돼 있다. 그것을 깨달아라. 확신해라. 스스로 너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라. 월간 불광에 창간될 그 당시에는 70년도 초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사회 상황이라든지 또 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매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서구 문화가 범람해 우리 민족 문화가 위기에 놓여 있었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불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우리 불교가 우리 민족 문화 정신의 지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순수불교 그리고 또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주창하시면서 불광회를 창립을 하시고 또 불광 잡지도 대중포교, 문서포교의 방법으로서 대중 그 잡지의 불광을 창간을 하셨습니다. 광덕 큰 스님이 뜻을 펴신 불광운동의 근거지인 불광사. 여느 사찰과 달리 불광사는 불자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79년 기초교리 광자를 처음 시작한 이래 수많은 이들이 이곳 강의실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배웠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다. 제자인 송암 스님과 현재 회주인 지흥 스님 역시 불광사에서 불자들과 만나고 포교 활동을 해왔다. 또 어린 새싹 불자들이 자라나 훌륭한 전법자가 된다는 큰 스님의 유언에 따라 불광사는 불광유치원을 개설해 작은 불국토를 일구어가고 있다. 스님의 수행과 교육 사상이 담긴 불광운동. 도심의 사찰에서 불광사상을 펴나가는 좋은 방편이 되고 있다. 세계 스님은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제가 넘을 수 없는 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스님의 행적, 스님의 말씀, 스님의 글, 그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간직하고 싶고 다 따르고 싶고 기록하고 싶고 그래서 시봉일기를 지금 8권째 이제 자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권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만 시봉일기를 그렇게 장편으로 길게 쓰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스님은 제가 넘볼 수 없는 산, 넘지 못할 산. 1999년 2월 27일 오후 2시 5분
은사 스님은 이생의 인연을 다하고 떠나셨다. 본래 오고감이 없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이생에서의 삶이라지만 어리석은 제자는 스승이 눈앞에 없다는 것에 집착해 눈물이 흘렀다. 빛으로 다시 오실 날까지 스님의 뜻 이어 행하는 수밖에. 큰 스님은 늘 저희들에게 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헌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이 대중 포교에 있어서는 헌신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스님을 자비보살 전법 헌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의 삶, 스님의 생애는 위법망구입니다. 법을 위해서 일체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 노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시고 또 법체에 미령하셨어요. 불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제게 어떤 그 아파도 아프지 않는 도리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스님의 생애, 삶 전체를 다 이렇게 살펴보고 또 자료를 정리해보고 또 구석구석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까지 제가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위법망구입니다. 법을 위해서 일체를 다 버리고 다 희생하셨다. 은사 광덕 스님은 반야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밝게 하고 사회의 광명을 이루겠다는 큰 원력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다. 눈에 보기 좋은 꽃 구경도 내일이면 늦을 일일 터인데 하물며 출가자로서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고 부처님법을 세상에 전하는 일처럼 시급하고 중한 일이 또 있으랴. 제자는 오늘도 은사 스님의 그 다그침을 죽비 소리 삼아 정진한다. 스승님의 걸음걸음 남기신 법향을 따라 불국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길. 스승님과의 고맙고 소중한 인연은 제자의 가슴에 빛으로 남아 어두운 사바의 바다 위에 등대처럼 빛난다.